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속사람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일 뿐 아니라 거룩한 일생을 살아낸 사람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에 그의 내면적인 갈등과 고민을 조금도 숨김없이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중생한 체험을 한 사람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 다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절기와 탄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타락한 육에 속한 인간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생 천국이 들어오므로 피할 수 없이 부딪히는 영과 육의 갈등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입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선한 양심과 육정의 대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만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한치라도 양보를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그를 따라 들어와 우리를 처참하게 괴멸적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육신의 정욕에 잡혀서 영혼의 생활이 파산에 이르고 절망에 처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기도와 계속적인 회개와 성령의 도우심과 단호한 마음의 결단으로 이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일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곧장 이 올무에 빠져서 종국적으로 다시 영혼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 흉악한 원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대적하는 이 육신의 일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육신의 일은 정욕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바로 육신에 속한 일로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장 천병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이란 무엇일까요? 음행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혼인 이외의 성적인 방종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며 또 이 음행은 온 세계적인 현상으로 다가와서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여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아이들 같은 병이 온 세계 유행병처럼 만연하여 그 병에 걸리면 아무 약도 없이 비명에 가고 마는 처참한 전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음행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에 직접 행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을 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지는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정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음행 속에 떨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파괴되고 우리의 영혼은 처참한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오늘날 현실 사회에는 어느 곳에 가나 더러움이 넘쳐납니다. 음란한 생각, 말, 잡지, 비디오 등 이와 같은 것이 접하면 마음의 거룩함이 상실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 또 세상적인 교제 속에서 이 더러움이 홍수처럼 넘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움에 조금만 잘못하면 휩쓸려서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고 우리 생각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러워지고 그 결과로 속사람이 병들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호색은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색정의 노예가 되어서 돈과 시간과 몸을 그것에 허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호색에 잡혀서 그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돈과 시간과 청춘을 호색에 내어 던져서 파멸에 이르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갈수록 그의 머리는 길게 늘어뜨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 늘어뜨린 것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초인적으로 역사상 볼 수 없는 그러한 힘이 그의 속에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 능력에 의지해서 몇 번이나 블레셋 사람의 침략을 막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노예된 생활에서 구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으로 삼손을 파멸시킨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정욕이었습니다. 삼손을 힘으로는 굴복할 수가 없었지만은 삼손의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가지고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서 삼손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데리라라는 기생을 돈 주고 샀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데리라가 교태를 부리면서 삼손에게 가져와서 삼손을 꿰었었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정욕의 상징인 데리라에게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무릎을 베고 일어날 줄을 몰랐었습니다. 데리라는 자꾸 삼손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 위대한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 힘의 근원을 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 저 거짓말, 이 타협 저 타협을 하다가 나중 결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욕이 한번 타협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무섭게 압력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한번 타협을 하면 끝없이 파멸시킬 때까지 압력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어 삼손은 나중에 그런 실토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결함이 그 머리칼에 있으니 그 머리칼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거치고 능력은 사라진다고 고백해버렸었습니다. 그럴 때 데릴라는 자기의 무릎에 삼손을 재워놓고 그런 삭도로서 그 머리털을 다 깎아버렸었습니다. 그 결과 그런 블레셋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눈알이 뽑혀지고 쇠고랑이에 차여서 비참한 일생을 마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요 속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바로 데릴라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꿰어서 언제고 영적인 눈알을 뽑아버리고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쇠하실에 묶게 하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마귀는 바로 데릴라와 같은 이 정욕을 사용해서 언제고 여러분과 나의 영의 눈알을 뽑아버리고 영적인 우리 속사람을 쇠고랑에 채워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에 대해서 저도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이를 멸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상숭배가 여러분과 나를 파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0세기 과학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수많은 나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근세사를 통해 볼지라도 독재자들이 자기 국민들을 한 손에 휘어잡기 위해서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그곳에 인획적으로 절하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친히 택하여서 당신의 품에 안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숨겨놓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만 섬길 뿐 아니라 그 땅의 토신인 바알 신상과 아세라라는 우상에 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럽게 느끼셔서 영적으로 가늠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풍지박산되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절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닦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가늠한 죄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탐심이 생기면 이는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쾌락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끼를 들어서 이런 우상들을 뿌리째 찍어서 내어 던져버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우상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속사람이 파괴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술수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파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수란 음양, 복술 등에 관한 이치인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각종 점을 본다든지 관상이나 손금 등을 가지고 운명을 점치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맑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자기에게 어떠한 운명이 다가올 것이냐, 사업이 잘 것이냐, 정치적으로 자기 지위가 향상될 것이냐, 자기가 운명이 편안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실 반, 장난 반으로 음양복술 등에 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주나 각종 점이나 관상이나 손금 등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었지, 하나님 이외에 귀신들이 가르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삐뚤어진 감정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삐뚤어진 감정일까요? 성경에는 말하기를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화목과의 정반대로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 원수가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덤벼는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원수를 맺고 살면 여러분과 내 영혼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시도 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마음 상한 형제가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 그 제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분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미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생길지라도 곧장 해결해버리고 원한을 져서 원수를 맺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쟁이 우리를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이견 조화가 되지 않아서 불안의 씨앗이 된 분쟁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압니다. 부부간에 분쟁을 하고 나면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아니하고 조금만 부하가 잘못해도 신경이 곤두서서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은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분쟁이 있으면 그 가정이 불행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 발전이 정지됩니다. 나라가 분쟁이 있으면 그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쟁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영혼을 파멸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시기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마음으로 남을 헐뜯게 되며 마음이 부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쉽게 남의 결점을 자꾸 덜추어내고 남을 발가벗기고 남을 욕하고 나면 상쾌할 것 같아도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욕한 만큼 자기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진흙을 들어서 남에게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손에 진흙을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진흙이 묻히지 않고 남에게 진흙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시기하고 헐뜯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 속에 그와 같은 파괴를 당하지 않고 남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분을 내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마음의 발로로 미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분이 안 날 때가 없겠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움은 일종의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은즉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삐뚤어진 감정인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를 내어 쫓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고 육신의 일을 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짓는 것을 하나님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모임에서 벗어나 불의하게 작당하여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당짓는 것입니다. 저는 27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가장 정신적인 폭풍으로 당한 경험들은 바로 교회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모여 당을 지을 때였습니다. 혹은 주의 종들이, 혹은 장로님이나 혹은 재직들이, 혹은 조장이나 구역장이 스스로 탐욕을 가지고서 당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적할 때 그때만큼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천사들과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내어 쫓아 오늘날 사탄과 귀신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정당한 모임에서 벗어나서 불의하게 작당하여 무리를 일으키면 자기의 소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은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육신에 속한 일로서 자기를 파멸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불리함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은 조장이, 혹은 구역장이, 혹은 평신도가 성도들을 선동해서 몸된 교회에 분리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육신의 일은 절도 없는 생활인 것입니다. 투기는 절도 없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남이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고 강sem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절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자기도 그만큼 노력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기는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한 사람을 강sem하는 이것은 육체의 일이요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술 취하는 것은 자기를 마취시키고 인격을 상실시키며 사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도구인 것입니다. 그 다음 방탕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도를 넘어서 행위를 하면 방탕이 됩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서 정도를 뛰어넘어 사용하면 그는 방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미모가 아름답다 해서 그 미모를 도를 넘어서 시위하면 그것도 방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도를 넘어서 행하는, 분수를 넘어서 행하는 것은 방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방탕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마귀가 들어오게 하며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을 잡아서
처참하게 파멸시킨 데릴라와 같이 오늘 육신은 마귀의 손에 조정되어서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이 육신이 꽉 들어찬 세상에 사는 동안 경성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육신의 포로가 되어 우리도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알이 뽑히고 마귀의 씨앗에 묶여서 다시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내가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과 육신의 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욕하지 않은 사람의 몸에 때가 묻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서 회개하지 않은데 육신의 일이 몸에 붙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때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살면은 성령이 우리 양심을 대낮같이 밝게 만들어주므로 육신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양심이 고통 속에 고함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무디어졌을 때 사람들은 육신의 포로가 되는 것이지만은 양심의 소리가 대낮같이 밝게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경고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이 곁에 오면 곧장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양심의 밝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려고 탄식했지만은 곧장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마음에 단호한 결심을 해서 육신의 일을 대결하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까지 유유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